여러분 혹시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한번 한미래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미군 장교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 전 때 포로로 8년 동안 잡혀 있었는데 그때 베트남 군인들이 굉장히 심하게 이 고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문 가운데 혹은 병든 가운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다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슨 희망을 가졌냐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못 나간 거야. 기대가 또 떨어진 거야. 이번 부활절 때는 내가 나의 부모님을 뵐 수 있을 거야. 미국에 돌아가서. 근데 또 못 간 거예요. 이번 땡스기빙 때는 꼭 갈 수 있겠지. 계속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망도 절망도 너무 커지는 거예요. 분명히 희망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결국 죽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씁니다. 희망인데 죽음을 가져왔다? 좀 패러독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New Year's Resolution 있어요? 새해 결심? 뭐 결심 있어요? 저는 예전에 새해 결심들 많이 가졌어요. 무슨 결심? 한 진짜 20kg만 빼자.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20kg 빼자. 그래서 1년의 계획을 잡고 20kg를 준비합니다. 빼려고. 그래서 운동기구도 좀 안에 눈치 보면서 몇 개 사고 또 유튜브라든지 그 당시 이제 비디오 탭 같은 거 보면서 운동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문제는 보긴 많이 보고 많은 기구를 샀지만 그것을 정작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1년 지난 뒤에도 내 몸무게는 더 늘 뿐이지 줄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어떤 새로운 새해의 결심들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위시, 내가 원하는 소망과 희망이 말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년에는 진짜 올해는 이 빌 게이츠처럼 100만장, 1000만장자가 되겠다. 억만장자가 되겠다. 되자라고 소망을 갖는데 일은 전혀 안 해. 아무런 계획도 없어. 그냥 놀기만 해. 그리고 1년 또 지나는 거야. 내년에는 그러면은 진짜 빌 게이츠처럼 최고의 부자가 되자.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일을 안 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분명히 소망인데 스톡데일 패러독스처럼 그 소망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진 이 사람들의 희망이 어떤 이제 프랑스 저자인가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으로 고문당하는, 예를 들면 바다에 보석을 빠뜨린 어떤 여인이 있는데 내가 이 버켓으로 언젠가 이 바닷물을 다 푸고 나면 그 밑에 빠져있는 내 다이아몬드 반지 보석을 찾을 수 있겠지 하면서 물을 푸는 거예요. 무슨 희망? 언젠가 이 바닷물을 내가 다 퍼낼 수 있을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2022년도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위시를 갖는데 그 위시에 정말 어떠한 진정성이 있는지 혹은 empty한 텅 빈 건지에 대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어떠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신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1년 지났으니까 1년 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1년 더 지옥에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겠죠. 1년씩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다 희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 죽으면 천국 갔으면 좋겠어 라는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그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이 희망 안에, 이 소망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냥 I wish you a Merry Christmas가 아니에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보혈로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신 그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에 대한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생명이 담긴 그 약속, 죽음이 담긴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리빙 호프를 가졌다 그래요.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약속된 소망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론이 왜 길을까요? 2022년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void 혹은 empty한, vain한 hope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참된 소망을 가진다면 2022년도의 매 순간의 삶이 진짜 약속 있는 기쁨의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소망이 아닌 뭔가 막연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희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함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때깔도 좋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굳이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있을까?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양을 보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속에서 분통이 터지는 시를 쓴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2, 3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but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뭐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이런 행복을 찾아가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hopefully 희망적으로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불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그 당시에 배교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당시만 그랬을까?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지금도 내가 잘 살고 형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겠다는 이 배교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속상한 아삽의 시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16절 전까지 계속 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어쩌면 이를 알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야. 현실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분이 아삽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지난주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뭐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주로 관용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소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을 성소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 홍해를 가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막 그 꽹과리를 치고 소고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 이곳이 바로 성소이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place, holy place.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어디가 다 성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내가 오늘 성전 가야지 꼭 예배 가야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소인 게 하나님의 holy place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 깨달은 것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처럼 이 아삽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그들의 악인의 종말을 내가 결국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18절 19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본 거야. 아, 이 사람들이 번영한 것이 언제까지? 잠깐이구나. 정말 잠깐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말씀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편리한 거예요. 건강하고 여행 갈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 먹고 롯데 호텔 뷔페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최고의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귀한 복이죠. 그걸 뭘 저주라 그러지 않잖아요. 복이죠.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최고의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의 복. 그냥 일시적인 복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롯데 호텔 뷔페에서 먹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일시적인 잠깐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복, 영원한 복이 뭘까? 그게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래요. 다 낡고요 사그러지고요 없어져요. 예? 이 인생 가운데 오래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내가 캐타 같은 데서 이렇게 꽃 하나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한 일주일, 2주, 3주 하면 터득 떨어지고 다 이렇게 fade away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거와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집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거울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 아직 마음은 20대 30대인데 누가 봐도 저를 20대 30대로 볼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50대 넘은 중년 아저씨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기처럼 이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기로. 근데 점점 낡아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정말. 애들은 이해를 못해. 이 잠깐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 근데 어른들은 이해를 해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보이는 이 세상을 원한다면 굳이 여기 뭐하러 있겠어요? 나가 살 일도 많은데. 소중한 인생들 정말 잘 쓰다가 마지막 날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실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요. 약속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횃불이 돼요. 살아있는 채로 횃불이 됐어요. 뭐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아니요. 도리어 선한 일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어요? 한 가지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살려줄게. 그냥 진짜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왜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구는 삼각형이 알았어?
너 그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오케이, 삼각형입니다. 그러고 나갈 거예요. 왜 애들이 죽고 자기가 죽는 걸 굳이 죽고 삼각형이라고 하면 되지. 불은 차가운 거야. 네, 불 차가웠습니다. 네, 너무 차가워요. 아, 추워. 그러면서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구는 돌지 않는다, 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그분이 실제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뭘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면 영원하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정말 결국은 망합니다. 잠시 편안하게, 평강이 아니라 편안하게 잘 살다가 영원한 시간을 고통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으로 나눴잖아요. 북한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눴잖아요. 유다는 이제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를 이제 하나의 나라로 했는데,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쫄딱 없어졌어요. 나라 자체가 혼혈 백성이 되고, 이 586년에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그 성전이고 뭐고 다 황폐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황폐케 된 장면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망한 그들의 상황을 대낮에 봤을 수 있고, 빛이 왜 없어요? 자연은 여전히 질서 있고 조화롭죠. 근데 그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혼돈하고 공허해요. 하늘에는 빛도 없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 전 구절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무질서의 상태고 암흑의 상태란 말이에요. 마치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모습이 빛인지 어둠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며 살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외롭게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는 혼돈하고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혼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맞는 대로 하는 거예요. 2022년이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해 첫 신년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빛이 없고 정말 질서 있게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삽의 고백이 이거예요.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종국의 모습인데, 마지막의 모습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를 멀리하는 자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의 결론이에요. 뭐예요? 야, 결국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2022년에 산다면 진짜 한 해가 주의 기름으로 관을 씌우시는 해고 이 한 해 동안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복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삽이요 고민했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근데 저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답이 뭐라고요? 답을 알려주는데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의사 선생님이 누가 이렇게 막 가니까 다리를 이렇게 올리세요 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운동이 돼서 고쳐지는데도 그까짓 거 갖고 뭐 되겠어? 수많은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딱 그 근육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근육을 쓰면서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정작 해야 될 그 솔루션을 알려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삽이 지금 그 솔루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올해는 더 가까이 하자. 그러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다시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피는 뭐예요? 피 흘림은 죄사함 받기 위함이에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사함 받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품으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말씀 그대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해도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 하면요 주님이 그걸 진짜 받으세요. 용서하신다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길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죄 하나 지잖아요. 어린 양 죽여야 돼요. 내가 내년 이맘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사는 거예요. 새끼 양 아주 이쁘 조그만 새끼 양 한 마리 사는 거예요. 그 새끼 양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야. 송이라 붙일까? 말코라 붙일까? 찬돌이라 붙일까? 뭔가 하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말코야 그래 송이야 하면서 이름을 붙이면서 매일 아침마다 밥 주고 이뻐해 주고 너무 어린 양 이쁘잖아요. 애기 양이니까. 그렇게 그 양을 너무 이쁘게 기르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붙이고요. 매일 밥 주고요. 그리고 그 양이 1년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성전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안수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이름 붙인 그 아이에게 심장을 내가 찌르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 받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얼마나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끝이에요? 또 범죄하잖아요, 사람이. 또 왜 범죄 안 하겠어?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또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또 한 마리 잡아서 이번엔 네 이름 말코다 그러면서 또 한 마리 이름 붙여서 말코 2, 말코 3 계속 이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영원한 once for all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No more 양 죽이는 제사. 더 이상 그런 건 없어요. 지금도 누군가 양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져간다면 그거는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려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의 피가 흘러도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엄청 오는데 이걸 받지를 않아. 그냥 뒤집어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12지파에게 말씀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죄인됨을 알거든요.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알거든요. 뭐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을 섬기던 두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잔뜩 보면서 그래, 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2021년 돼야지. 안 돼요. 예수의 보혈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2021년도의 죄를 그대로 품고 2022년도 그 죄와 함께 나갈래요? 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고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양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케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우리는요 다시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백하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자백하는 거. 하나님 또 이렇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간구할 때. Call upon to God.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받기 위해 중요해요. 단지 그것만? 그러면 응답받을 일이 없을 땐 기도 안 하잖아요. 문제가 없을 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지만 기도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도 간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그런 기도하는 자들과 주님은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021년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주님의 약속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거예요, 주를.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피난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지금 아무 문제도 없어. 뭐 잘 나가. 이렇게 뭐 사업도 잘 되고 먹는 것도 문제도 없고 그냥 애들도 잘 크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럴 때 피난처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요, 안 해요? 피난처?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지. 근데 홍수가 나서 집이 잠겼어요. 우리 집이 불났어요. 지금 뭐 누가 막 총 들고 뭐 쫓아올라 그래요. 위험한 일 생겼을 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항상 좋은 면이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야 돼요. 근데 원래 피난처라는 말을 쓰일 때는요, 도피성이란 말 아시죠? 도피성.
그러니까 무고한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피난처 도피성이에요. 이게 민수기 35장 15절에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런 자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인자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걸 보면서 몇 명의 로마 사람들과 몇 명의 가야바, 몇 명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얘기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도피성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2022년 오늘 진짜 1월 2일이에요. 첫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결심을 가지려고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이게 진짜 복이구나. 세상이 원하는 아삽이 그렇게 원망하던 악인들의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복. 그리고 2022년 가운데 어려운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이 피난처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 주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요. 여러분 2022년도에 오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도우실지 이 말씀 한번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보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손을 꽉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빠가 딸내미 손 이렇게 딱 아기 어렸을 때 딸내미 손 붙잡고 걸어가듯이 꽉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빠가 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얼마나 진짠지. 이게 이해 안 되세요? 이게 조그만 애기한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 말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뻥친 거예요? 아빠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진심의 말인지를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결코 놓지 않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꼭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올해 2022년이 정말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서 정말 주님으로 기쁨과 감사를 올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헛된 희망들, 나를 죽이는 희망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들, 죄됨들 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양각보라 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마음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 되심을 믿게 하고, 아들아 딸아 나 너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니까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까이 가자. 주의 음성 들으며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헛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약속 있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으로 사랑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참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귀한 백성들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이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가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죽을 것 같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의 해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매 순간 2022년도 첫 예배부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때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도한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에 눈을 떠 정말 이 땅에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2022년의 한 해가 예수로 관쓰여 정말 기름이 흘러넘쳐 주님으로만 영화롭게 하며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